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003년 2월 21일 홍콩의 한 호텔 9층 어느 방,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홍콩을 방문한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서 온 의사가 그곳에 묵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독감 증세가 심했던 그는 그 호텔에 묵으면서 그 증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02년 시작되었던 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2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사업가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3월 1일 며칠 후에 싱가포르에서 한 항공사의 승무원이 괴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카나다에서 78세의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홍콩의 같은 호텔 9층에 묵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약 9달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8,273명이 감염되었고 775명이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만 648명이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17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발표를 보니 이번에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의 수가 722명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사스 때 중국에서 사망했던 사람의 수를 넘어섰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스 이후에도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의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질병들이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박멸되거나 퇴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이러한 질병의 출현은 어느 순간 그들이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종결되곤 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또한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이 질병과 싸우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질병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 자주 손을 씻되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는 것,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그렇게 기침을 하라는 그런 방법,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라는 것, 중국 등을 방문한 후에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하라는 것 등의 내용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지 말자는 그런 다짐을 서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침을 따라서 오늘 예배당이 아닌 집이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나 또는 노약자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대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쟁 중에도 시간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까지 질병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불려집니다. 모든 것이 쉽게 연결되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전염병이 발병하면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더라도 그 지역을 따라 번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온 세상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은 전염병이 발병합니다. 비행기와 배 또는 자동차와 그리고 기차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이 많아지고 접촉이 많아지면서 질병도 손쉽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접촉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동 동선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접촉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개가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혜로워야 하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왜 자주 출몰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물을 때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연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탐욕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많아지고 넓어지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을 숙주로 하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변이를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그리고 가축에게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의 변화와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먹어보려는 인간의 욕망까지 어우러져서 이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자연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서 이러한 질병이 오게 되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사실은 큰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 재앙이라면 그것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되돌려주는 하나의 심판이요 징벌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세우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온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결국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비행기 등을 통해서 초연결 시대를 만들어낸 인간의 능력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초자연, 초연결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접촉을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지난 그 전의 삶과는 많이 다른
그런 삶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날은 도로에 차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가해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오늘까지만 식사를 제공하고 월요일부터 2월 한 달간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제외한 모든 재직 모임과 수련회, 성경학교, 공동체, 그리고 외부 행사 등의 모든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병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신앙의 국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메르스로부터 얻었던 경험이 지혜가 되어서 또한 이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의 대처하는 법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의 발병과 더불어서 종종 일어날 수 있고 또 지속될 수도 있는 새로운 삶의 양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병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삶의 양태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이것은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쉼없이 일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많은 접촉들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사업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만남도 친교도 여러 가지 방식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왜 살았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피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충실한 나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와 같은 시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격리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격리가 하나의 심판이나 또는 징벌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바꿀 수 있고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가? 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손에 꼽아보고 꼭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던 가족원들이 함께 가정에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정겨운 가정 문화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가던 아이가 가지 않아서 불안하고 유치원이 문을 닫아서 아기 맡길 곳이 없어서 짜증나는 그러한 식의 대응이나 또는 그러한 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인생을 생각해보고
인생의 좌표를 찍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로움을 얻는 귀한 위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이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에서 교회 예배를 대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리어 신앙의 새로운 길을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봉사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도울 자리를 찾아보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모색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시기에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바깥 일 하느라 바빠서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함께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교회에 꼭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일정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공산당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믿음을 방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다시 가늠하게 하는 그와 같은 리트머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나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자 하는가? 나는 왜 그러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깊이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틀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그러한가? 나는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앙 안에서 꿈꾸고 있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위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무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문제이고 희생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보다 사실 더 큰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섭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우리를 해하는 바로 그 질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인간 속에 숨겨져 있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자신의 생존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이기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나오는 바로 그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새로운 병원체의 등장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병원성이 높은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발현되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과 무지, 바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교란시키는 무서운 바이러스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버스에서 기침을 몇 번 하자 승객들이 신경을 쓰면서 째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안심한 듯 고개를 돌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제노포비아가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전염병 사태와 맞물리면서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시노포비아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노포비아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온 전염병과 관련해서 그 반감으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증오와 혐오의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바이러스균, 그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간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증오와 혐오의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월 6일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구 모양의 그림 위에 대문자로 Love for Human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Human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H와 M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위치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글귀가 나오는데 그것은 Love for 우한이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참 멋지게 생각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영상일 것 같습니다. 몇몇 연예인이 중국 우한의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실감이 없다, 또는 상업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법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법합니다. 얼마나 인도주의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판이 일어났는가?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그들이 가해자인데 왜 그들을 동정해야 하는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 때문에 나의 사업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되었는데, 그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무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왜 그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가 하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도리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전염병과 싸울 것이고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큰 전염병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이기적인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안달하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거짓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때로는 분노하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숨겨둬왔던 바로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하는, 자신만의 생존을 생각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병처럼 집단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는 다양한 폭력이 나타날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질병과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동일시하게 되면 환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타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질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더 큰 감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인간의 혐오의 감염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혐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인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없애고자 하는 그와 같은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안에 타고 있는 3,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크루즈선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 병균을 가지고 나온다면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마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제가 예배 마지막 파송 부분에서 늘 읽어드리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 서품식을 할 때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제가 서품을 받게 되면 교구의 주교 앞으로 나아가서 순명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순명 서약 다음에 주교가 그 새롭게 시작하는 사제를 위해서 위로해주며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이 나가서 사목의 길을 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제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읽어드리곤 하였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영으로나 혼으로나 그리고 몸으로나 아무런 흠이 없이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긴 말씀입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염증이 있을 때든 아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와 같이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염증이 발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이기심이 발동할 때에도 열린 마음으로 동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감염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며 어떻게 서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진정한 과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내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갔을 때에 우리 안에 증오의 바이러스,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